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루하심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아들이란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낳으면 1촌, 대학 가면 4촌, 군에서 제대하면 8촌, 장가 가면 사돈네 8촌, 애 낳으면 동포, 이민 가면 해동포,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돈 잘 번 아들은 누구의 아들? 사돈네 아들. 빚진 아들은 누구의 아들? 어쩌면 그렇게 잘하십니까? 빚진 아들은 내 아들. 그러면 나는 뭡니까? 아들을 둘씩이나 두었는데 나는 평생을 빚진 아들만 두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진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되는 여진으로 이러다가 진짜로 큰 지진이 일어난 게 아닌가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러한 지진들은 신앙의 깊은 잠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2008년 5월 13일이었습니다. 중국의 쓰촨성 대지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진의 폐해 속에서 참으로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한 20대 여인이 두 팔을 땅에 짚고 무릎을 꿇은 채 몸을 웅크린 자세로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몇십 톤에 이르는 그 엄청난 건물 잔해를 자신의 온몸으로 지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 안쪽에는 어린아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기가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가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살아있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아이의 엄마는 그 난리 속에서도 어린아이에게 모유를 수유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 발견되는 게 있었는데 휴대폰이 발견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보낸 문자가 그 휴대폰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엄마는 아이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너무도 사랑스러운 내 아가 만약 네가 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길.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이 문자 메시지가 중국을 온통 눈물바다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이는 엄마로부터 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입었지요? 생명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 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것만큼은 알아주기를 원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의로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의로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올바르게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올바르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는 올바르게 살았다라고 했는데 올바르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상이 악하고 부패해서 무법천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렇게 살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노아는 깨끗하고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은혜였습니까? 무서운 환난의 날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무엇입니까? 노아 홍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심히 부패하고 타락하였으므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40주야 밤낮으로 비가 땅에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비는 하나님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인간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흘리신 하나님의 눈물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요, 탄식의 눈물이요, 아픔의 눈물이요, 통곡의 눈물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비가 되어 40주야 밤낮으로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비가 지면에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천하의 모든 산들이 물에 잠기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성경은 증언하기를 노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곡식을 저축하라고 합니다. 양식을 저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을 넣으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양식을 저축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을 다 마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까?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1절에 말씀합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무엇을 준비케 하셨습니까? 방주를 준비케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되는데 몇 년에 걸쳐서 방주를 완공하게 되는 것입니까? 120년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120년이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배를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노아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노아를 보면서 미쳤다, 미쳤다. 노아가 미쳤어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노아를 향해서 비웃고 손가락질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온갖 비웃음과 조롱과 손가락질을 다 당하면서도 전혀 동요치를 아니하고 묵묵히 방주를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노아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어떤 환난의 풍파가 우리 앞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러한 인내와 끈기 그리고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노아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무엇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노아만큼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노아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노아는 그 믿음으로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집을 구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방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주는 무엇으로 건축한 방주였습니까? 믿음으로 건축한 방주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마음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믿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믿게 되면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다 가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게 되면 그 마음의 믿음이 우리의 행위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열매를 보게 되면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행동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씨를 유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지면에 씨를 유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신 분이십니까? 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를 유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심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보존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까? 씨인 것입니다.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씨를 중요하게 여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씨인 것입니다. 종자인 것입니다. 씨를 중요하게 여기고 종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잘 보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씨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씨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면의 모든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씨를 남겨두게 된 것입니다. 그 씨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노아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씨를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아담이 타락하여 범죄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까? 가죽옷을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십시오. 가인이 타락하여 범죄하게 되자, 그래서 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시게 된 것입니까? 셋을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하시게 되는 것입니까? 노아를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하시게 된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심히도 부패하고 타락한 죄악에 관영한 이 시대에 누구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 가득가득 채우기를 기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요 선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씨로 두시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온 세상을 복음으로 가득 채우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빠짐없이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노아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셨을 때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120년 동안 아무런 군소리 없이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생물을 방주로 끌어들여 생명을 보존하고 그 씨를 유전하라고 하셨을 때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짜증 한번 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과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방주로 들여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양식을 저축하라고 했을 때에도 노아는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아니하고 방주에다가 양식을 저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비롯한 모든 가족이 다 방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다 방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들들도 며느리도 그리고 아내도 모두 다 방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고 가족 전체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가정은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노아의 자녀들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순종의 사람이다 보니까 아들들도 자녀들도 모두가 다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부전자전인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이 모습이, 오늘날 나의 신앙생활이 과연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존수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겠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을 때 노세처와 사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듣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닥쳐지게 되는 것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게 될 때 노세 사이들도 심판을 당하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노세 아내는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되었습니까?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가다가 들에 머물지 말아라,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고 했을 때 노새 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재물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에 소금기둥이 돼버리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순종치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심판을 당하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순종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의 가족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를 보고서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미쳤다라고 했던 그 시대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노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방주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당시의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미쳤다라고 했을 것이며 넋이 나간 사람이라고 했을 것이며 그리고 노아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에 심판을 당하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불순종했던 롯의 사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롯의 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 심판을 받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인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무서운 심판날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시간, 은혜 받는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하지 않게 하며 은혜를 받기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